오늘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구약, 신약 합하면 800번이 훨씬 넘어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900회 가까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직분 중에 최초로 시작된 직분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직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고유의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피를 타고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직분,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우리를 보고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마음에는 똑같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그런데 헬라어로는 히에리우스라고 그래요. 히에리우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코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사장 일이 뭐였느냐? 신탁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신탁의 전달자. 그 말은 뭐야?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로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주신 후부터는 바로 율법대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이러한 직분으로 제사장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직분의 가장 근본적인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라.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중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올리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제사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필요하냐? 바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 우리가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이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청지기, 하나는 전도자.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잘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거두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인데 바로 중간 역할을 하는 섬김이다, 그 말이에요.
고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바로 그 역할 누가 하느냐?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가장 귀한 걸로, 가장 흠이 없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봐도 가장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제물을 원하실까? 신약시대에 어떤 제물을 원하실까? 사람을 구원해서 그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제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청지기들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로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째, 14절과 15절은 복음의 제사장이 나누는 영향력이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 14절, 15절에 말씀했는데 먼저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라고 해서 뭐 하나님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그 선함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걸 보고 따라서 하세요. 선한 영향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혼들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건데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복음보다도 더 먼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깨닫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먼저 끼쳐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스스로 선이 가득해야 그것이 넘쳐나가는 거지. 우리 마음이 선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우리 안에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겠느냐? 아니에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신령한 지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지식이 가득 차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할수록 전도를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능히 권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권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능히 권한다라는 말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 가지고 전도할 겁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기다려라. 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히 권할 수 있는 힘, dynamis를, 권능을 줄 것이다. 그때 그 권능 가지고 순종하면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도 주시고 신령한 지식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생겨서 사람들이 영이 열려 구원받게도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해진 자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우리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배짱이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뭐 겁없이 말도 잘하고 뭐 그냥 사람들 설득도 잘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담대해져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짱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 담대함,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확신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싶은 그 강렬한 사명감이 우리도 모르게 담대해져서 사람 두려움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선을 베풀고 신령한 복음의 지식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권하고 우리는 항상 담력을 가지고 영적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실질적인 영향력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기들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 번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아론의 그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능력을 행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첫 번부터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제사장이 갖출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 되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냐? 아직 복음 안 받아들인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던 자인데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 먼저 믿어서 하나님 선민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최초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후에 수없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야 돼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자들,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적인 병, 이 영적인 저주, 영적인 형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의사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야지 그 치료가 필요함을 느끼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음을 체험해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바로 예수의 능력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됐어야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전도자고, 그걸 집행하는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고, 내 마음에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갈 차례예요. 어디로?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면 그 나라까지도 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처럼, 내가 제자 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을 공인해 주는 표식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에게 할례를 표식으로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표식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공식적인 표시예요. 우리는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례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예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자로서의 그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공식적인 할례, 세례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만 그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가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별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그때 단순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 내가 교회를 찾아갔고 내게 준 성경책을 내가 읽어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고 싶었어.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이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만 하면 계속 진행되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제사장이 가진 긍지가 뭐냐. 그럼 이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간단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잘못 생각하면 이거 섬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은 구약시대에 보면 다 잡아서 피를 빼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어찌 복음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까? 근데 그것은 그들을 구약식으로 그렇게 피 뽑고 각 뜨고 해서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냐면 사람들이 바치는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바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또 이 짐승이 1년 된 것이 가장 그 짐승으로서 아주 최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제물과 같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하는 사명인 동시에 우리들의 보람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많이 구원한 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다 우리가 서로 그분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제단에서 그 영혼들이 추수되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제사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가장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이 없어요. 성령이 다루셔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추수해서 바치고 그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게 하는 이 사명이 그게 하나님 일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자랑스럽지 않냐?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 카우케시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가장 기쁘다, 가장 명예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깨끗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일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두시고 우리까지 불러 올리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 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모였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에다가 왕이 붙으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그를 거룩한 존재로 세웠는데, 또 왕과 같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또 들어 쓰시는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들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영광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게 있으면 그걸 얻고 싶어서 야단들인데, 조그만한 거 하나도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어 야단들인데, 진짜 놀랍고 귀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 더 없는 보람이 되는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그 일에 올인을 해야 되겠냐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은 저 어두움 속에서 멸망당할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서 그 아름다운 그 선포를 통해 사람 구원해내는 일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일을 더 잘해서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제단에 영혼들을 바치고 거룩한 성도를 바치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